하버드의 지혜 수업이라는 책에 보면 저자는 유대인들의 세계적인 성공은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교육 사상 하나를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가정교육의 핵심으로 삼는 것 중 하나가 티쿤 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티쿤 올람은 히브리어인데요. 티쿤이라는 말은 고치다라는 말이고요. 올람이라는 말은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즉 티쿤 올람은 세상을 고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녀를 어떤 특정한 세대 가운데에 보내주셨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세대가 더 나은 세상이 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세대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한 이유이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으로 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행하는 것, 구제하는 것을 의인의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란 완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 안에는 선행과 구제의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행과 구제야말로 참된 경건이며 참된 사명이라는 것을 유대인의 가정은 그 가슴 깊이 새겨놓고 이 티쿤 올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각 집에는 ጼ데카라는 저금통을 만듭니다. 한 해 초 ጼ데카라는 저금통을 만드는데 그 ጼ데카라는 히브리어는 정의라는 것입니다. 즉 왜 각 가정에서 ጼ데카라는 저금통을 구별하여 만들어야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은 사회의 정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준혜교회도 2022년 이제 얼마 있으면 제가 각 가정에 이 ጼ데카를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올해 이 ጼ데카는 우리가 특별히 장학 헌금으로 또 장학 위한 것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ጼ데카에 모아두신 동전들을 통해서 그것으로 장학기금을 만들어 교회 밖에 있는 또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장학금을 전달하려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가정에서는 이 ጼ데카의 통이 다 차면 부모들은 자녀들과 회의를 합니다. 어디에 이 구제금을 쓰면 좋을지 회개를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이 ጼ데카를 사으면 좋을지 그 방법을 의논합니다. 즉 어려서부터 이 ጼ데카를 통해서 구제를 생각하고 구제를 실천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구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며 삶의 또 축복이라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모든 재산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관심에 따라 알맞게 나누어지는 것이 정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에게 속한 것을 그에게 주어라. 내 소유 중에 그의 것이 없나 살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누군가를 돕기 위해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즉 내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것을 먼저 주심으로써 그것을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인생,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께 물질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누구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먼저 주셨는가, 즉 이것은 누구의 것인가를 생각하고 자신에게 주신 축복을 나누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지켜갈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이 유대 민족들은 지금이야말로 교통이 발달되고 은행 온라인 업무가 발달돼서 우리가 그곳에 가지 않고도 우리가 원하는 금액을 누군가에게 후원하여 줄 수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이 ጼ데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인편의 것을 가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이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개인적인 용무로 인해서 어떤 지역에 출장을 가야 하면 각 가정은 그 ጼ데카를 그 사람에게 전달해서 그 지역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ጼ데카를 주고 오십시오. 이 보내심을 받은 자를 살리아흐라고 하는데요, 즉 이스라엘 민족은 ጼ데카와 살리아흐의 삶을 살은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 질서와 정의를 지켜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 이 ጼ데카와 살리아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은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이 뭐냐고 묻는다면 그 복음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해가 쉽고 그 마음에 쏙 박히도록 설명해야 한다면 복음은 희생적이며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즉 복음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복음을 가장 성경에 가깝도록 누군가에게 이해시켜 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전달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하고 복음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작은 오해 하나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분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을 영원한 승리의 날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성확해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풀어야 될 오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사람들만을 위한 구주가 아니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한 구주이시지만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천하고 전달하게 하심으로써 한 생명의 가슴에, 그 사람의 인생에, 그 사회에 복음이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가장 자세하고 명확하게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위한 은혜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지만 그와 똑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 안에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살지만 세상,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삶이며 동시에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세상의 사랑을 전달하는 세상과 관계적인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성장과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뭘까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세상 끝날까지, 세상 땅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냄으로써
회복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가진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목적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남해안에 가면 붓가시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굉장히 생소하시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연구하게 되었는데 이 우리나라 남한에 이 붓가시나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붓가시나무에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다른 나무들보다 이 나무에서 산소가 2배 이상 배출된다고 합니다. 나무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더 많은 산소를 배출해서 주변의 환경을 정화하고 그 주변의 환경을 건강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이 두 가지 바른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감당할 때 향기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향기는 세상을 치유하는 향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교회의 목적에 충실되게 복음을 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교회가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지역과 그 사회를 살리고 회복하는 거룩한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가 쓴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에 보면 첫 번째,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이 네 가지를 이렇게 자서전에 기록하면서 그 제일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은 영감이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높은 학식으로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겸손히 나를 낮추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영감을 주셨다라고 그는 그의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은혜를 힘입어 물질적인 부유함을 가지면 우리는 먼저 집을 사거나 내가 그동안 가지고 싶은 것을 사려는 인간적인 욕구가 우리에 앞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것은 우리의 어떤 그런 육체적인 삶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명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그 물질의 은혜를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 이웃을 위해 써야 될지 주여 나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만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의 축복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믿음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 이것이 복음을 그 삶의 유일한 기준과 가치로 삼는 사람들이라는 것. 즉 우리가 복음을 믿었다라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거듭남을 경험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이 은혜가 육신의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도록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고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망들을 통해 그것을 실천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는 내 확신, 자기 확신이 아니라 내 속에 복음이 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내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내가 그것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꿈꾸며 그것에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받았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증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복음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이 고통을 통하여 주님 어떠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당한 이 고통을 통하여 나와 똑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십니까?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일들에 관하여 그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에는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이 있다라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복음을 경험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복음으로 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하나를 좀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스마트폰입니다. 이 스마트폰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이 액정이 하드웨어겠죠? 이 액정은 이렇게 열면 이렇게 키워집니다. 자, 이렇게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은 홈으로 돌아가라는 버튼입니다. 뒤에 보면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카메라가 이 핸드폰이 가진 하드웨어를 통해서 이 소프트웨어가 구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실현되는 것. 즉, 이 스마트폰이 이 존재의 목적, 이것을 만든 존재의 목적과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건강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인생이 정말 건강하고 하나님의 존재의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며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에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적절하게 조화되고 건강하게 만들어져 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어떤 하드웨어를 가져야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주목하여 보겠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매 3년 끝에 그 해의 소산의 10분의 1은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의 예물의 10분의 1과 다른 10분의 1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매 3년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절기의 11조 말고 또 내 소유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되 이것을 어떻게? 성중에 있는 객과 고바와 과부를 구제하는 선한 일에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이 구제를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1년 예산 중에 몇 %는 반드시 구제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헌금이 교회에 채워졌다면 하나님 우리는 마땅히 이것이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일에 쓰임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제도를 갖는 것, 가정에서 ጼ데카를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런 ጼ데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제도를 가짐으로써 성도는 ጼ데카를, 교회는 살리아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에 그렇게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 세상을 도울 수 있는 이렇게 좋은 하드웨어를 갖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의 교회는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주에 가면 최부잣집이라는 부잣집이 있습니다. 이 만석군 집안인데요, 이 만석군 집안이 12대나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 대를 30년으로 생각해 본다면 12대라면 360년입니다. 한 가정이 400년 동안 만석군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경주에 있는 최부잣집이 12대나 만석군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정에 육훈이라는 가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육훈을 잠깐 여러분께 소개하면 그 육훈은 이러합니다.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라. 재산을 만석 이상은 지니지 말라.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마라. 며느리는 시집 온 후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 최씨 집안의 자녀들은 이 육훈을 통해서 자신을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가진 사람,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가언을 통해서 그 세상을 섬길 수 있는 하드웨어를 가진 집안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12해가 넘는 그 기간 동안 그 가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최부잣집은 이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 쌀을 이렇게 보관하는 것을 뒤지라고 하잖아요. 그 쌀 뒤지를 어디에 두었냐면 대문 바깥에 두었습니다.
빈궁하여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 인격을 훼손시키지 않고 누가 보지 않고 그것을 가져가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대문 밖에 쌀 뒤지를 놓고 거기를 늘 채워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서 이 경주 최부잣집에 쌀을 먹지 않고 산 사람이 없다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최씨 집안의 12대 자손은 최준이라는 분인데요. 이 최준이라는 분이 살았던 시대는 일제강점기였습니다. 당연히 부잣집이다 보니까 독립운동가들이 그 집에 자주 드나들곤 했는데 그때 백산 안희재 선생님과 함께 백산상회라는 것을 건립하여 당시 상해 임시정부의 재정의 60%를 이 경주 최부잣집에서 제공했다라고 합니다. 어떠합니까, 여러분? 한 가정이 가훈만 잘 세우고 그 가훈을 꾸준히 유지하면 그 가훈이 그 가족의 그 인생과 그 삶을 키워나가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됩니다. 살아있는 배움의 현장이 되고 그 속에서 자라나는 사람은 자신을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최부잣집은요, 풍년이 되면 소출을 이렇게 했답니다. 원래는 5대5를 나누는 건데 소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6대4, 7대3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출을 나누어 줬다라고 합니다. 또 제가 이걸 읽으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마라. 흉년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 사람들이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서 땅을 팔 때 그것을 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것을 빼앗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만석군은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먹고 살게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팔러 오는 사람에게 그 땅을 절대 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 땅을 빼앗기면 그 다음에부터는 더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들을 구제할 뿐 그 땅을 사지 말라고. 얼마나 성숙한 삶의 모습입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매해 3년마다 이렇게 10분의 1을 들여 하나님 앞에 저장하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합니까? 바로 이러한 우리가 중요한 하드웨어를 갖는 교회가 될 때 그 하드웨어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드웨어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뿐만 아니라 성숙한 인격과 사회적인 가치와 비전을 가진 세대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 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해 3년마다 10분의 1을 따로 구별하여 그것을 저장하여 고아와 과부와 객을 먹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다만 자신의 동족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역사를 찾아보면 이러한 일은 자신의 동족을 넘어서 주변 이웃국까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일을 행했다라는 기록이 많이 남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의 인생을 형통케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인근 최씨 부자의 백리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녀를 키우면서 그래 너는 저 최씨를 본받아야 한다, 너는 저 최부잣집을 배워야 한다, 저 최부잣집처럼 살아야 한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저라면 그렇게 가르치겠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모범이 될 만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저는 제 자녀에게 저 사람을 좀 보고 배워라, 저 사람처럼 삶을 살아내라. 우리 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내 교회처럼 선한 일을 하라, 주내 교회처럼 정의를 지켜라, 주내 교회처럼 이 세상을 섬기는 것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꿈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돈으로만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소프트웨어, 우리가 가진 영성과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의 능력을 사람들이 보고 배우고 그것을 따라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정말 세상을 이롭게 하는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위에 바로 서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일에 참여합니다. 오늘도 그 생생한 증거가 바퍼 공동체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퍼 공동체 한 번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일도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이 바퍼 공동체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하루에 수십 명씩 믿지 않는 봉사자들이 옵니다. 교회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오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기관보다 더 선하고 더 정의롭고 더 가치 있다면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따른다는 거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세상의 가치를 향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다일 공동체의 이 바퍼 사역을 위해서 믿지 않는 수백 명의 후원자가 매일매일 그 사역을 위해서 후원을 한다라고 합니다. 즉 교회가 올바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가지고 새 세상을 섬기는 중요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역할을 감당할 때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이 복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선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삶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소프트웨어와 그 복음을 전하는 살르아의 사명을 가진 교회가 특별한 조직을 갖고 있을 때 그 두 개가 연합되면 연합될수록 더 건강한 교회, 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을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고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절대 명령으로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으셨다면 그것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목적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이다, 우리에게 의무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 사명과 그 의무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더 충만하게 채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여 그 예수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이 명령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경험했다는 것은 그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경험했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따릅니다. 오늘 29절 보십시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의무는, 이 명령은 어떤 명령이에요? 축복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더 큰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보십시오.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실하신 말씀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행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업장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 주의 교회는 2022년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는 영성이라는, 복음이라는 소프트웨어와 그 소프트웨어가 이 세상을 향하여 살리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명한 제도를 갖게 될 때 우리 주의 교회는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교회, 하나님의 축복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그런 주의 교회를 믿음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는 우리 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교회에게 2022년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라는 하나님 구체적인 비전과 사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성령을 통하여 복음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그 마음 깊은 곳을 감동하고 그 깊은 곳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ጼ데카를 준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이 살리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교회는 영성이라는 소프트웨어와 제도라는 하드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양주 지역 가운데 정말 한 사람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